성경에는 가장 좋은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이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기록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 응답 자체를 가지고 있질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곧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누가 화를 당하느냐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절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시인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말씀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시인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가슴, 심장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24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말 실수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눈만 뜨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지금 사람 뒷꼭대기에 숨어서 졸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말을 해서 그래요. 졸자. 목사님 눈에 안 보인다. 나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 나는 뭔가 쉬어줘야만 된다. 그러지 말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동기를 사로잡아 박살내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말씀이 예수는 곧 나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내 심령을 빼앗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 저주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너는 가라. 이것을 안 하는 바리새인은 화를 면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재앙의 시간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뜨지 못하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헛방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기도를 넣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 살리는 영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게 되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짧은 1시간의 예배를 여러분이 사탄에게 지금 지고 있으면 이건 망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 살리는 영 그리스도를 가지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지금 너를 살려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말씀은 예수는 곧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순간 지금 여러분을 머리 떨구게 만들고 뭔가 짓누르게 만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유일성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드디어 체험한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몸속에 들어와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영적 싸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구하고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야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에게는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와야지 사람에게 늘 거짓말이나 하고 노략질이나 하고 탐욕이나 일으키는 그런 수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수준이 같다 이 말이에요.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 겉만 가운 입고 지금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만왕의 왕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살 나라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무덤되어지는 주제가 뭘 남겨서 뭐 할 거예요. 부지런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매력적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구원을 전달하는 좋은 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말 유일성이 안 되어지면 말을
자꾸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신적 동기가 찾아 들어와서 탐욕이 끊임없이 나를 쌓아놓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동기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냥 나야 나. 누가 나 하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나.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멋있게 와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요 그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목사님, 내가 그 이름을 오랫동안 불렀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작이 잘못돼서 그렇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 그놈이 들어와서 예배 한 시간을 못 드리게 만드는 짓누르는 자가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라고 다 안다고 다 알면 하나님을 지금 보는 눈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 것이 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게 된다.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눈을 떠라.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전문화가 가능해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전문화가 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네 삶의 전문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야면 전문화 속에 얻어지는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이 교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응답의 사람만이 그 지역에서 교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이 곧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말로는 보편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도 제자. 왜 그렇지요? 체험을 했으니. 맞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사랑 교회를 남겨놓았습니다. 앞으로 이젠 교회들마다 사이코패스들이 급증할 겁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목사님들, 그 다음에 중직자들, 완전 변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엄청난 탐욕에 의하여 싸움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인공지능 검색 엔진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디지털화만 잘 되어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인공지능 기억해 놓아라. 그것을 계속 쌓아 놓아라. 그러면 쌓아놓은 것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검색해 간다. 오직 그리스도를 1인칭해라. 그리스도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로 영원한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뜨시고 여러분을 오늘부터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아무리 육신적인 떡을 먹어도 그건 무익한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먹었어도 육이 먹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진짜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을 먼저 멸하라니까. 말을 탁 하면 말은 다 실수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마귀 말을 듣고 그걸 따먹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때문에 말이 먼저 나온다니까. 이 말이 먼저 나오면 사람들에게는 다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빠른 전문성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해갖고 식사하십시다 그랬으면 그냥 밥이나 처먹지. 아니 굳이 손도 안 씻것이나 말하잖아 지가 속으로.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거해야 인간관계는 해결된다. 그래서 내 속에서 지금 말이 나오는 헛소리 잡소리를 이거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지 말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너는 살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까지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다 끝났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완결했다. 완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았다 말하고 싶거들랑 막이야. 이것만 여러분이 하면 증거 있는 증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자신을 오늘 거듭나게 하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시인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만 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럼 우리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잖아요.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에 열심 내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입으로 자꾸 그리스도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어렵지 않잖아? 근데 왜 어렵냐? 여러분들은 각인 뿌리 체질이 흑암을 제거하지 않아. 그냥 각인된 대로 살아. 흑암에 각인된 대로, 흑암이 뿌리 내린 대로 살아. 흑암이 체질화되어진 대로 말부터 하지. 예수는 그리스도란 나중에 하는 거야. 도저히 포기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자녀가 아니야. 하갈이지. 하갈.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냥 바깥에서 이런 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야 물이나 처먹어라 그러는 거야. 유다의 3명의 아들이 왜 돼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안 불러서 다 돼지는 거야. 유다가 이방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서 난 게 3명의 아들이잖아. 창세기 38장에 잘 흐름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돼. 그래서 유다라는 아버지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3명의 자녀를 잘 낳았어. 근데 지네 엄마가 이방 여자라고 자기가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자꾸 지 기준으로 안 불러.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성경에 기록돼서 그놈이 악해서 그냥 죽었다고. 자, 그 첫 번째 아들이 악해서 죽었으면 이제는 그 둘째 아들이 형수를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야 돼. 왜냐하면 유다의 첫째 아들에서 안 나오면 메시아가 끊어지잖아.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자기 이름으로 입적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안 낳고 싶어 해. 그래서 또 잔머리에 의해서 지가 안 낳을 거야 하면서 할 건 다 하고 나쁜 짓만 해. 마무리를. 그래서 그 둘째 놈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모든 문제를 끝내지 않고 지 말에 지 생각이 걸려들어서 또 죽어. 그래서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셋째는 나중에 커서 장성해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결혼시키겠다고 또 잔머리를 써서 며느리를 자기 친정에 보내.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가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리 외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자식들이 안 나오니까 드디어 시아버지에게 붙는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애를 낳아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외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여러분 몸에 담겨 있음을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아니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받아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믿었으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우리 며느리가 이방 여자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자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이 아닌 전 세계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 받으시고 그 흑암에 묶여 있었던 인생의 운명의 저주를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말해주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주 대상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로마서 7장 19절에 끊임없이 선은 없고 악만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발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망의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갈보리 언약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거부터 믿어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바꿔라. 이게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이 실패하면 잠만 자고 일어나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잠잘 때 가라지를 원수가 뿌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 또 사람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말만. 누가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자들하고 많이 살아서 그렇다네. 세상적 기준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미 뭔가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 어느 날 예수를 빙자하는 박수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즉시 그놈이 나가는데 내어 쫓지 않고 그놈을 받아들이고 그놈을 싸놓으면 이상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귀신이 붙어서 말을 주는 대로 그 말을 바로바로 즉각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자기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악령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을 곧 씹어 먹어요. 지금도 여러분 눈꺼풀에 붙어서 달라붙어 갖고 흘러내려요. 이렇게 여러분 귓구멍에 지금 양쪽에 박혀서 목사님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귓구멍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은 내 귀 속에서 즉시 나갈지어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체험 있는 증인이 돼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뭐 네가 세상에서 책 읽은 대로 말을 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지요? 집안이 이제 원수 덩어리가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악령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질을 개혁하세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그렇게 굳이 목사님처럼 해야 되나?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강조하지 않고 영적 싸움하지 않은 사람을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인사해요. 피부가 썩어간다. 절대 여러분 빛이 안 나요. 뭔가 어두워요. 여러분 오늘부터 피부가 빛나고 싶거들랑 해보세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잔치가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본문 내용은 우리 속에 탐욕과 은밀한 악독이 득실거리고 있으니 그걸 뽑아 버리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살리는 영으로 왔다. 이 사기꾼들아, 악독이 가득한 자들아, 미련한 바리새인아, 구제불능 상태야 하면서 빨리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리는 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네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진행했다면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문제가 터질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에게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오늘 문을 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내어 쫓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입시다. 기본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밟아라. 기본을 해야만 너는 산다. 밟아야 산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흘린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예수의 피까지, 그 피값을 네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반대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때 더 크게 불러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장 속에까지 탁 박혀요. 그래서 24시간 그리스도로 심장이 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들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반대되어지는 일이 와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즉시 여리고 성으로 막혔어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언약이었는데 언약에 반대되어지는 게 딱 여리고 성으로 가로막고 있잖아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그냥 돌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질병의 저주와 내 인생 삶의 재앙을 꺾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에 나의 육체를 동참하오니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신음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신음소리를 내시는 것이다. 질병의 저주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끝냈다.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볼지어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내 몸에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눈을 감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 나는 슬퍼할 일이 없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내 중심에 두고 세상 이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답 중의 답이 한 번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미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 여기다 꺾어버리고 여기다 내놓고 가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예배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으로 저주로 길을 막고 있는 그 길을 뚫는 게 예배고,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게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이 예배 한 번인데 이 예배 하나를 집중하지도 못하니 참으로 나사로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을 예배 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해 가는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여러분의 외식주의 겉모양 이런 것이 그냥 순식간에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속에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끝난다. 뭐 명품 이렇게 거칠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이 바로 외식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즉시 가문의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불신자 상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신자의 축복을 딱 알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아니하고 일들 때문에 시험이나 갈등이 있어서 아니 되고 뭔가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1인칭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식주의로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충만해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꺾이는 것,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식주의에 내가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에 여러분이 길들여질 필요도 없고 그들의 말들 때문에 율법주의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대접하는 것으로 최고로 자기를 보잖아요. 대접받는 것, 대접하는 것. 예수님을 대접해놓고 들여다보아요. 그리고는 딱 지네들은 폼 잡고 손도 안 씻으시나? 이런 걸 자꾸 보면서 구원하고 점점 멀어져가고 규례와 전통과 제도 이런 것을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으면 물이 있으면 씻으면 되고 안 보이면 안 씻고 그냥 먹으면 돼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 아니 물이 없는 데에 가서 굳이 나 손 씻고 해야 돼 이 새끼들아 물 가져와 이런 놈이 있으면 그건 맛이 간 거예요. 이 호텔은 찬물과 뜨거운 물이 같이 동시에 잘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중간 딱 틀어놓고 막 씻으면 돼요. 저 근데 몽골에 가서 체크 장로 여기 왜 물이 없나 물 좀 떠갖고 오너라. 내가 만일 그러면 체크 장로는 저 밑에까지 가서 물을 길러올 때 얼마나 욕을 하면서 갔다 오겠어. 김석원 목사 그 새끼 모든 문제 그래놓고는 나한테 물을 떠오라고. 이래서 복음의 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냥 몽골 같은 데 가서 화장실 없으면 아무 데나 그냥 열고 싸. 변기 가져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중요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지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 앞에 헌금하고 예절 형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43절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기 어떤 위치에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런 것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고 우리를 향하여 저분이 구원자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해주는 전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단해주시는 저분은 누구실까? 예절도 중요하지만 나를 진단해주신 저분의 메시지를 듣고 내적인 치유가 중요하구나.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단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받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화 있을진저 너는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존재로 전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육체를 그분과 함께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 일치시키면 내 몸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내 내면을 치료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가져온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로 네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너 자신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요, 실수만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또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하는 말에 그 거짓말에 빠져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율법주의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몸에 걸려있는 것을 가지고 탄식만 할 줄 알지 해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의의 원수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그 생명 속에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타지 못하고 말만 짓거리는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나가라. 나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종교적 체질을 오늘 개혁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회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해지면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날마다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끊임없이 사탄의 짓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 위선으로 길들여진 종교적 체질을 오늘 개혁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자에게 인생 살아가는 광야 길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메마른 거친 땅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언약 앞에 반대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게 만들어 종교적 체질 속에 길들여진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해버리고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되어졌던 모든 운명의 저주에서 걸려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늘 문은 열리며 보좌의 축복은 시작되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들며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을 실감하고 믿음을 소유한 언약의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뭔가 반대되어지는 일이 걸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지고 결박하고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